말씀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함께 18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우리 두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위기 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이제 전도하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배경이 되겠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1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대적하고 비방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얼마나 비방하고 대적을 했으면 옷을 털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겠습니까? 성경에는 간단하게 대적하고 비방 이렇게 표현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방인한테 가는 게 낫겠다 그러고 이제 실제로 보면 거기서 이제 옮겨갑니다. 자, 옮겨갔더니만 12절에 보면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다른 데로 갔는데 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또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는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어려운 그런 여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사가 풍성하고 참 믿음이 참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또 따라서 생기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복음되어서 전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안 돼,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코로나19 같은 이런 세계적인 이런 재앙이 임하면 이제는 틀렸어. 노방 전도도 안 되고 이제 전도도 안 되고 교회가 어려워질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죠.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지만 교회가 어렵다고 복음까지도 어려워질까요? 천만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믿음 생활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도 있고,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또 숫자가 줄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교회의 어려움이 곧 복음이 이제는 힘들겠다, 어려워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전쟁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해도요, 하나님의 복음은 한 번도 위축된 적이 없어요.
유럽이 저렇게 복음이 무너졌잖아요. 유럽이 이제 교회가 술집이 된답니다. 비전의 사람 거기에 보면 이재철 목사님이 스위스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부흥회, 부흥회는 아니겠죠, 강의를 했던 내용을 책으로 묶었는데, 거기에 보면 스위스에 한 교회가, 아주 유명한 역사가 있는 오래된 교회가 술집으로 개조를 했답니다. 그래서 찾아가 봤대요. 술집이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망했대요.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그 교회 목사님이 왜 교회를 술집으로, 한쪽은 교회, 한쪽은 술집을 했는데 왜 교회를 술집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술집을 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도하려고, 술 먹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교회도 안 되고 술집도 안 되고, 교회에서 술이 넘어가겠어요? 또 술집 옆에서 교회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유럽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그 유럽의 그 복음이 위축되지 않고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 동남아 가고요, 또 아프리카나 남미에 엄청난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그런 시야를 가지고 한 번도 복음이 위축이 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 개인적인 위기, 환경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코로나19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이 되고 복음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선포되어질까? 먼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들이 임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의 현실 속에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일행의 9절에 환상 가운데 하늘이 말씀하시는 아주 짧은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네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 위기 속에 복음의 능력이 세 가지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위기에 위축되지 말고, 위기를 이유나 핑계 삼지 말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담대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또 이걸 피해서 다른 데로 옮겼는데 또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해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또 경험도 했고요, 시도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어떤 대답을 하게 됩니까? 아유, 수고하셨네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겠네요. 이 정도 대답을 원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래요. 말하는 건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듣든 아니 듣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핑계와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참 사람 심리가 뭐냐면 뷔페같이 음식을 많이 차려 놓으면 이제 배고픈 사람들은 먹잖아요.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점심 먹고 와서 먹고 싶지가 않아. 먹고 싶지 않으면 자기 혼자 안 먹으면 되지. 열심히 먹는 사람한테 나는 안 먹고 싶어. 그러면 좀 먹을까 말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럼 나도 먹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귀가 우리가 이게 듣는 게 보는 게 만지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TV를 보면 요즘에는 무슨 뭐 프로그램 중간에도 선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옛날에는 한 프로가 다 끝나야 선전을 하는데 요즘은 한참 재밌는데 뭐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어떤 건 3부가 있더라고요. 그게 중간에 이 선전이 나오는데 어떤 거는 나 저거 사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안 사봤지만 사보면 한 일주일은 쓸 것 같아요. 일주일은. 그 다음 일주일 지나면 이건 필요 없어. 괜히 샀네. 그럴 게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이유와 근거를 삼아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기의 판단이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그러지 말고 계속 하세요. 그러면 난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자기 정당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이유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되지 못하냐 하면 그 이유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그 이유의 원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돼, 틀렸어, 힘들어, 어려워, 나는 아파, 나는 부족해, 사람도 못 만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내가 그렇게 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바울도 아마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바울도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에 나타나서 아니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말해.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유와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 재림은 기다려야 돼요. 미래의 거니까. 그리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기다리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금방 응답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복음은 한 번도 기다리라 한 적이 없어요. 참아라 한 적이 없어요. 복음은 예수의 구원, 예수 이름,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은 한 번도 타협해라, 좀 기다려라,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선포해라. 지금 말해줘라. 지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성경을 읽으시면서 복음은 나중에 전해도 된다. 다음 기회를 봐라. 이런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그걸로 논문을 써가지고 책을 한번 내볼게요. 복음에 대해서는 세상 살이에 대해서 인내해라, 참아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반을 위해 30년을 준비하셨잖아요. 모세도 40년 사역을 위해서 80년 준비했잖아요. 아브라함도 100세의 이삭을 위해서 100년을 준비했잖아요. 때가 있고 준비하는 게 있는데 이 복음만큼은 기다리는 것도 없고 준비하는 것도 없고 때를 보는 것도 없고 그냥 복음은 듣든 아니 듣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코로나19 물론 모이기가 힘들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하고 이런 게 어려운 제약이 있지만 여러분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럴 때 복음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임한 이 능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낙심해요. 자, 비방하고 핍박하지요. 또 그리고 이제 고소 고발 민원 제기하려고 막 하면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유대인 아닐까? 저 사람 나를 핍박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 이게 현실이 이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이제 없어지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오늘 또 아무 일 없을까? 오늘은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걱정, 근심만 가득하게 되겠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 하면 위기 속에, 특별히 위기 속에 있으면 다 불안한 것만 봐요. 어려운 것만 봐요. 일어날 일도 아닌데 미리 추측하고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이래요. 위기 속에 있을 때 뉴스만 봐도 그게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좋은 거는 웃을 일은 별로 머리에 안 남고요. 안 좋은 거, 사고 나는 거, 확진되는 거, 이런 거, 부작용 생기는 거, 이런 것만. 보통 감기, 독감도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죽는다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코로나 이 면역 주사, 백신 주사 맞고 부작용으로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래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다른 일반 주사 맞아도 그보다 많은 숫자가 부작용으로 죽는데요. 근데 우리는 신경을 안 써요. 왜? 우리가 위기 속에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위기 속에 있다고 느껴지면요, 100만 명 가운데 한두 사람이 죽어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작년에 독감 예방 주사로 부작용으로 몇 명 죽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때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충격받았어요. 뭐냐면 이게 이상한 게 아니래요. 일반적으로 독감 예방 주사를 백신을 맞고도 한 1,500명 정도가 돌아가셨대요. 매년. 그거 뉴스에 보셨죠? 야, 1,500명씩 매년 돌아가셨대. 그래서 저희 장모님은 독감 주사 안 맞췄어요. 안 맞춘 게 아니라 안 맞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의사가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십 명 죽으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공포감 때문에, 공포감.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포 속에 있어요. 교회 모이지 마라, 가지 마라, 5명 이상 만나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그리고 문자 뜨잖아요. 몇 명 확진, 김포에 몇 명. 그게 공포로 다가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자, 아무것도 못한다고만 생각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너 알아? 그거예요. 확진 때문에 사람 못 만나는 거는
예,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깨닫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뭐냐면, 이런 코로나 없을 때는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으쌰으쌰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아는데,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공포스러운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과연 그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 생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쉬운 것은 뭐냐면,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냐, 봉사 많이 하냐, 11조 많이 하냐,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냐, 직분이 뭐냐, 이런 것도 물론 한 모습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냐, 이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신약을 제일 처음 여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삶을 이제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합니다. 수태고지를 할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1장 23절에 22절 23절에 임마누엘로 시작을 해요. 이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 임마누엘,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제일 끝에 마태복음 제일 끝, 마태복음 28장 20절 어떻게 끝을 맺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여러 가지를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는요, 예수님이 시작과 끝을 기록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작과 끝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평안할 때 은혜 주셨던 하나님, 기도원에 기도할 때 만났던 하나님, 옛날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의 하나님,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위기 속에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현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죄라면 막연한 공포도 분명히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연한 두려움, 공포,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야, 나중에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오늘날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대비하고 준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막연한 두려움, 공포, 이것은 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막연하게 전도가 안 되는데, 코로나가 안 끝나는데, 모임이 안 되는데,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이라면 회개하고 교회에서 철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작업을,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너를 대적하게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니, 지금 전도가 안 돼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됐다, 이 결과를 아니까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인 입장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18장 1절을 보면요, 1절부터 2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납니다. 보니까 천막을 만드는 업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동업을 하면서 같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가 안 돼요. 비방과 대적, 핍박을 하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으면 이제 옷을 털고 다른 데로 가요.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율법 공부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죠. 그러니까 이 회당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거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제목으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 잡아 죽이자 해서 고발해서 총독이 이제 사형을 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전하는 이 바울 일행을 좋게 볼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유대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집에 그냥 초대를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는데,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 특별히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직책까지 등장을 해요.
해당 장이 우두머리 책임자예요. 어떻게 전도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이 해당 장이 전도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물론 전도의 열매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참 많이 힘들어 했겠죠. 자, 그런데 9절 10절 하나님의 환상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이런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소를 해요. 총독에게 고소를 하는데 재밌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이 총독이 듣고 있다가, 야, 우리나라의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너희 나라의 관습이나 종교적인 거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신경을 안 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보세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로마법을 어겼으면 로마법으로 재판을 하는데 너희 풍습이고 너희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러면 나는 관여하기 싫다, 이래요. 자, 그랬더니만 17절 보세요.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성사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회당장, 또 다른 회당이 뭐 여러 개 있었겠죠. 그 회당장인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 이게? 왜 바울 고발이 안 됐다고 왜 회당장을 때려? 참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는 모르지만, 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자,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 형제 소스데네는, 자, 소스데네 어디서 들어봤죠? 누구예요? 오늘 사도행전 17절 보면 바울 고소하는 게 잘못됐다고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이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이 공동 고린도 전서의 공동 편지하는 사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수신자가 아니라 보내는 공동 저자가 되는 거예요. 소스데네가. 물론 동명이인일 수 있지만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인 것을 소스데네 하면 누구나 다 헷갈리지 않고 아니까 그 이름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왜 맞았을까? 우리가 소스데네도 어떤 경로든지 그리스도도 회당장인데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이 회당장으로서 유대인 편에 서야 되는데 바울 편에 서서 재판이 성사가 안 됐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그 분풀이를 이 회당장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도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1장 14절 보세요.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자, 여기 보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 절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합시다. 자, 처음에 바울은 일반 유대인들을 전도를 하려고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안식일마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혀. 안 되겠다. 포기하자.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래서 물론 전도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백성이 많음이라는 뭐냐면 바울 일행이 생각했을 때 고린도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 막 사람들이 모여들 거야. 그래서 회당에 가가지고 일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전도가 힘들어, 어려워, 안 돼. 다른 데로 가자. 그런데 정작 전도가 돼서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된 사람은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회당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던 회당장이 전도가 돼서 나중에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당시 상황으로는. 그런데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전도가 되네. 또 전도하다 보니까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 전도하면 전도가 될 거야. 노왕 전도하면 전도가 될 거야. 이런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어려워, 힘들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다 그래도 아니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내가 구원할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회당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전도란 뭐냐? 물론 여러 가지 개념의 전도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어떤 개념의 전도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를 말씀할 때, 전도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게 전도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이 신앙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물론 전도예요. 전도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전도의 한 면을 보면 그런 전도도 있지만 바울처럼 강론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전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사람을 찾아내는 작업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뭔가 어떤 수고를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보람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요 부지런히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일까? 비방하고 안 믿겠다고 그러면 작정을 안 했나고 거기에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일까? 그럼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가 보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나 보다. 아무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숨은 보물 찾기 하듯이 그냥 찾아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을 내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만날 자가 많은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번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 멋있게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감동을 줘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를 깨뜨리고 예수를 믿도록 해야지, 이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소수대네도 회당장이었지만 외적인 걸 보면 이 사람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만났으니까 전해보자, 복음을 전했는데 믿더라는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도도 회당장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 라고 했는데 만나보고 그냥 전하니까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가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니까. 100명에게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열매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을 만나니까 안 믿을 것 같은데 믿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할 것 같은데 나중에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회당장으로서 바울을 고소해야 되는데 재판장 앞에서 아마 바울 편에 섰던 것 같아요, 이 소수대네가. 그러니까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법정 앞에서 회당장을, 유대인이 회당장을 주업한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목사를 주업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 정도로 회당장의 직책도 던져버리고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생각도 못한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물론 다른 많은 사람도 전도가 됐지만 그리스도와 소소대네 같이 두 사람만 전도를 해도 큰 열매가 맺히고 장차 바울의 복음 사역에 큰 버팀목이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위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까? 어렵다고 복음이 위축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위축이 되는 건 우리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을 믿고 직분을 받고 또 교회 생활을 해요. 이거는 환경이 좋을 때 열심히 하라고 이런 직분을 주었을까요? 평안할 때 열심히 하고 어려울 때 쉬고 이렇게 하라고 직분을 주었을까요?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원 집사님은 집사의 직분은 언제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하나 전도사님은 전도사로 헌신할 때 이 전도사 사역을 언제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전도사 사역을 맡겼다고, 그 직분을 맡겼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래서요, 목사님 저랬어요, 이랬어요, 내가 지금 이렇거든요, 저렇거든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게 다 핑계구나. 성경을 보면 예외 없이 모든 믿음은, 그리고 은혜는 환난과 역경을 통과해서 꽃을 피우더라고요. 이 말은 반대로 하면요, 믿음이 환난과 역경을 뚫지 못하는 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불을 요즘에는 웬만한 건 시골이니까 이렇게 불로 이렇게 태워요. 아궁이에다가 태우는데, 그걸 태우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불맛을 본 것은 안 타요. 무슨 얘기냐면 200도의 불맛을 봤다면 200도까지는 안 타요. 200도 넘는 불에는 뭐 녹든지 타요. 1000도의 불맛을 본 건요, 1000도까지는 끄떡도 없어요.
나무, 종이 불맛을 안 봐가지고요 100도에 넣으면 타요. 그런데 쇠, 뭐 몇 도에 뭐 쇠가 됐는지 모르지만 500도라고 가정을 합시다. 500도의 불맛을 본 건요 100도에 던져 넣어도요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해. 유리 있잖아요. 전구를 불에 던지면 팍 하고 깨져요. 왜? 그 불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뜨거운. 그런데 내열유리라고 있어요. 내열유리. 뜨거운 불에 한번 똑같은 유리인데 뜨거운데 한번 확 지나갔다가 온 그 유리가 있거든요. 그거는요 불에 던져 넣어도 끄떡도 안 해요. 난로불 활 타는 장작불에 그걸 갖다 대도요 끄떡도 안 해요. 나이 50 넘어서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 타냐? 불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왜 안 탈까? 얘는 이 정도의 불맛을 이미 경험해서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왜 아무것도 못하냐? 이 불맛을 못 봐서 그래요. 이 환난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 항상 넘어져요. 항상 조금 일어나다가 또 넘어지고 일어나다가 또 넘어지고 그게 반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불맛을 이겨내려면 그거보다 더 뜨거운 걸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항상 이놈은 100도에서 타는 거예요. 100도에서. 그리고 원망해요.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이거밖에 안 되지? 원망하지 말고 200도를 경험해보면 100도에는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해요. 200도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를 선포하면 웬만한 건요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조그만데 60도 50도에도 아이고 뜨거워 못 살겠어. 그러니까 100도 근처도 안 가는, 근처도 못 가 무서워서 지레 짐작하고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다 도망갈 궁리 해놓고 여차하면 다른 걸로 가고 여차하면 이렇게 하고 이 핑계도 저 핑계 대고. 우리도 똑같더라고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숱한 고난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불맛을 본 거예요. 불맛을.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거에 영향을 안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요. 이제 멘토가 되는 거예요. 멘토가. 야,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19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서운 게 아니라요. 정작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나예요. 나. 내가 이 위기 속에 안 돼, 포기해, 도망가자. 그게 우리잖아요. 내 뜻대로 해놓고 내 생각대로 해놓고 안 된다.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엉뚱한 데서 열매가 맺혀요. 해당 장이 열매가 맺혀요. 오히려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고 하는데 아니래요. 계속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19라고 하는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그걸 뛰어넘으세요. 거기에 주저앉으면 평생을 똑같은 문제, 이제 그게 한계가 돼가지고 유리천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부터 비슷한 사건만 봐도 아유 안 돼. 목사님 잠깐만요. 좀 쉬었다가 올게요. 이렇게 돼요. 뛰어넘으세요. 불에 몸을 던지세요. 다니엘의 친구처럼 풀무불에 통과하니까 그 다음엔 끄떡이 없잖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위기 속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단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환경과 상황에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환경과 현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으로 사는데 이유와 핑계를 삼지 않도록 우리 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내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이유와 핑계를 다 깨뜨리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서 복음에는 이유가 없고, 복음에는 타협이 없고, 복음에는 핑계가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있는데